오늘은 시편 37편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멘토가 있습니다. 길잡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믿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주님에게 있으셨어요. 두 번째 습관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요, 감사로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로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그 작은 것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쁘고 피곤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시면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논쟁을 하느라 피곤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한가하고 평안한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5병이업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사람들도 5,000명, 2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작은 양식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 또한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습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부잣집에 들려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나에게 5,000냥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얘기해요. 아유, 내 이 목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5,000냥이 문제입니까? 내가 50,000냥까지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침으로, 은침으로 그 삐뚤어진 목에 침을 대니까요, 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얼마나 불편한 몸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흥정을 합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미천도 없이 그냥 침 한 번 놔가지고 내가 나갔으니까 그냥 좀 깎아주십시오. 3,000냥만 받으라고. 좋다고. 3,000냥 주라고. 2,000냥만 받으십시오. 1,000냥만 받으십시오.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을 놓은 사람이 그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천도 없이 당신을 고쳐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딱 침 한 대만 더 넣고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침을 한 대 딱 놨더니요, 다시 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의 문제는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삐뚤어진 목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왔으면, 그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잃어버린 나머지 다시 예전으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쁜 일이잖아요. 마음껏 기쁨을 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끊임없이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시련이나 고난보다 악인들의 형통을 더욱더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힘들지만 악인들이 형통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대요. 청년들이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 때 막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자기 나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대요. 자기 나라 쫓아고 전 세계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할 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데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시기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문제로 하소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채소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길어야 풀과 꽃은요, 채소는요, 한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형통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4단계의 영적인 행동을 권면을 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권면하는 4가지 영적인 질서가 나와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뢰하고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만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참고 기다리라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원망거리가 생길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참고 기다리라. 이 네 가지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심기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다윗의 권면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에 곧바로 보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와 불의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악된 그 세상을 하루속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죄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십시오. 음란과 불법으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 땅에 동성애가 자행하고 온갖 불법이 자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불법을 자행하지 말아라.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생할 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간 광야로 방황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에는요, 매사에 불만족해요. 원망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가득합니다. 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매사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의 이 괄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진영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영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진영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진영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진영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 말씀을 스바냐 3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이 괄호 부분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기쁨으로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구약시대에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다닙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왕보다 다윗이 더 높임을 받자 사울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루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 후로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어요. 쫓기고 쫓기다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손으로 벽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척해요. 이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땅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고생 끝,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억울하고 분통이 쳐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마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더 크게 기도했어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것이 오늘날 시편이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한다면 고난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이 헛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경로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이 군사들이 쫓아오자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이 어디입니까?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 땅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으려고요, 골목을 찾아다닙니다. 산길로 찾아다녀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녀요. 개구멍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붙잡히긴 했지만요, 이 시기 동안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이 블레셋 땅에서 고생하며 그렇게 도망다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누구보다도
블레셋 땅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도망자 생활 동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더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호와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 했다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두 제자에게 구멍난 물자루를 쥐어주고는 저 200m 높이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에 있는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는 그 스승은 하산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양 갈래로 나누어서 그렇게 높은 우물가로 그렇게 물자루를 지고 올라가요. 물자루를 이제 200m 달려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물자리에 구멍이 났잖아요.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으려고 하니까 물통에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제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물자리가 구멍 났으니까 절대로 스승의 명령대로 이 물통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포기할란다 하고 그 한 제자는 그 집에서 잠을 자요. 근데 다른 제자는요, 스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물자리를 쥐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는 어리석게도요, 이틀 동안이나 계속해서 물을 나르는 일을 계속합니다. 물통에는 한 방울의 물도 채울 수 없지만 그래도 스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물을 채웠어요. 드디어 이제 스승님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숙제 내준 것 한번 보자 하고 물통을 열었더니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포기했던 집에서 잠을 잤던 그 제자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 스승님, 구멍난 물자루를 주고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한 제자는 스승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스승님이 그 두 제자를 데리고 밖에 나와서 그 우물이 있는 높은 산, 200m 높은 그 산까지를 바라보라고 두 제자에게 시킵니다. 그러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하고 포기했던 그 제자가 걸었던 그 길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근데 한 제자가 미련하게 무모하게 이틀 동안 물을 나르며 오갔던 그 길에는요,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스승님이 그 제자를 칭찬을 합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해준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걸어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무모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잠잘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꽃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주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만이 기록하는 시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꽃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어떠한 삶과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요, 기쁨이란 뜻의 카라에서 유래합니다. 카라꽃 아시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고통의 대명사로 욥을 말합니다. 욥 아시죠? 욥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마누라는 도망가요. 욥에게는 또 질병까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극복하고 전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물질을 퍼부어도, 사치를 퍼붓고 쾌락을 쏟아부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복만을 복주시오 하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어떤 순서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품은 이러한 소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이요, 대부분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스승인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그 노년의 시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구합니다. 85세 나이에 어떻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룩한 소원을 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품었어요.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죽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가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갈렙과 바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에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소유하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과 영혼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삶은 고달프고 괴로운데 왜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지만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천도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다 연탄 뗐잖아요. 또 집이 가구들이 다 몰려 살았잖아요. 어느 여집사님이 추운 겨울에 연탄불을 정성스럽게 지펴놨대요. 그래서 한 밤 12시까지 따뜻하게 잘 잤대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방이 냉골이 됐더래요. 나가보니까요, 그 연탄불을 누가 도망갔대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보통 새 것을 훔쳐가잖아요. 근데 피워놓은 그 불을 훔쳐간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또 훔쳐간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옆집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을 하려다가 참았대요. 증거가 없으니까. 또 교회 집사인데 뭐라고 할까봐 참았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훔쳐가더래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밤새워서 문에 구멍을 뚫어놓고 지켜봤대요. 옆집 아줌마가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서 멱살을 잡으려다가 참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았대요. 근데 또 일주일을 또 그렇게 훔쳐가더래요. 2주 동안을 그렇게 냉골에서 잔 거예요. 참아서. 그리고 2주째 되는 날 그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서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아니 아줌마, 내가 훔쳐간 거 알잖아. 구멍 뚫고 나랑 눈이 마주쳤었어. 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옆집 아줌마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 사업을 망했는데 점쟁이를 찾아갔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 애군을 없애려면 다른 사람하고 신탄하게 싸워야 그 애군이 떠나가고 행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랑 싸우려고 일부러 연탄불을 훔쳐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아저씨의 사업이 망해서 힘들죠. 예수 믿으면 애군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참에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점쟁이 버리고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그분 한 분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